얼마 전에 그 마법 그림책이라는 두 번째 책이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법 그림책은 미술 치료를 통해서 어떤 가정에 파괴된 경험을 하는 고통을 겪는 가정이라든지 또는 그 여성들 또 성폭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여인들이 그림 치료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자기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회복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율락 여성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가정의 어떤 파괴와 폭력 속에서 점점 삐뚤어져 가는 길을 갖고 또 그것을 나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이들, 또 후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때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주변에 많이 깨어진 이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혼과 또 가정폭력과 또는 가정 속의 여러 문제를 겪는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도 많은 깨어진 많은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가정 속에 많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경우들도 있었었고, 또 야곱은 그 2명의 아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둠을 통해서 그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또 요셉과 그 형제들의 다툼을 통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적절할 정도로 그런 갈등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곤 합니다. 또 성폭력에 관한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깨어진 가정들의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혼이라든가 최근에 낙태법에 관한 낙태죄를 폐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도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풀어가는 그 근본, 그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서로 책임지지 않는 사랑의 결여 속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마법 그림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 미혼모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아기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못하고 또 가정이 되지 못해서 가출을 하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경우들을 그 책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이 시대는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느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이 시대에 사랑이란 표현, 사랑이란 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정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해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말하기 거북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형제나 지체를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들이든지 주의 일을 행하는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 또 헌금하거나 또 목회자를 높이 올리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북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교회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런 베품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독특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을 받으니까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야 받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 자주자주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일정한 헌금과 또 지원을 했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 받는 것 이전에 또 다른 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이 싹이 난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전에 바울을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들 자신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속에서 또는 스티븐 코비의 그 책들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명선언문입니다. 사명선언문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떤 목표이고 교회나 기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부부관계나 또는 자녀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죠. 어린 자녀한테 누구누구야?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애는 자꾸 그런 거 묻는다고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걸 못하러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알면서.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것을 말함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싹이 남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부활시킬 수 있도록 더 바람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싹이 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무엇입니까? 기회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바울의 일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열심히 행하니까 자신들이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신방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듣는 예화들이 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이라는 걸 했었죠. 그럴 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과일 같은 거 둘째 쳐놓고라도 차 한 잔 마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믹스 커피 하나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대여섯 군데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죠? 배가 부르고 입은 달고 단내가 납니다. 목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억지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차를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죠. 예전에 아동문학지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커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너무 먹으니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어느 학생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가정 방문할 때 쫓아다닐게 해서 쫓아갔더니 그 얘기가 퍼져가지고 이제 선생님 고통을 덜어드린다고 아무도 내놓지 않아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아동문학에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접은 어떤 때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서 다시 싹이 남고 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과 결핍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의 사랑이 증명하고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돕고 나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입니다. 위기는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난번 어느 장로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로님이 사랑을 받고 또 장로님을 사랑했던 그 지체들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분인지가 증명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어떤 때 발인하는 곳까지 쫓아가고 그 발인해서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그 장로님의 사망 신고서를 낼 때도 그 장소까지 쫓아가시고 위로해주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걱정하고 더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 제목? 바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놓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때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다시 싹이 나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위기가 났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만 주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같이 짊어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 가정에 예를 들자면 이사 갔는데 이사 갔을 때 그 이사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와주고 또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고 비록 그 고통을 함께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그 방안을 찾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아픔을 그냥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 괴로움을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물질을 나눠야 될 부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것은 내가 풍족하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빵 하나를 먹고 있을 때 내가 이 빵 하나를 다 먹어야 배부를 사람이라면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빵의 일부를 떼어서 내 배가 완전히 채워주는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나누더라도 어떤 겁니까? 자신의 잉여만을 나눕니다. 자신 통장에서 많은 것을 나누고 남아 돈을 노는 것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또 그 사람이 좋을 때만 선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돌아보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단순히 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의 시초. 바로 바울의 선교든 그것이 정황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일에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이 어떠죠?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귀중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성장해 가면서 종종 개척 멤버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초기에 도와줬던 사람들을 종종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자립해 나가면서 그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그렇게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받아 떠나가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바울은 자신을 초기부터 도왔던 교회,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귀중히 여김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초창기부터 함께한 이들이라면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등장을 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과 같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죠? 바로 지근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15절에서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 다 어떤 경우입니까? 빌립보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이 바울을 도왔었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추진할 때에도 두 번씩이나 바울을 쓸 것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종종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딱 창립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막 떡도 모자르고 뭐 주보가 모자랄 때 잔뜩 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텅텅 빈 교회당을 보면서 좌절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몇 주는 같이 할지 모르죠. 그냥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또 그 후원금조차도 좀 지나고 나면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씩이나 그의 쓸 것을 보내주는 끈질김과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편지를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꾸준함입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한 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꾸준하게 보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동안
아프리카나 그런 데에 많이 유행을 했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많은 것들이 뭐였냐면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우물이 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이후에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이 고갈되거나 또 우물이 오염된 다음에 조치해주는 사람이 익히 적었다고 합니다. 많은 우물을 팠지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작업이죠. 종종 어떤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도와주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거라는 거죠. 어느 선교단체나 구호단체도 그런 지속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얼마를 보내달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입양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그들에게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는 이야기를 하도록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바울이라는 지도자를 돕는 것이지만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느껴서 결혼한 그 순간 속에서는 그 사랑을 평생 지속할 것처럼 비춰지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행하지만 그 이유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며 서로를 돕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부담감과 지속성을 얘기를 하면 난 그런 사랑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저 나누고 희생하는 것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또는 나눔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아니, 받는 사람인데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것이 도움이 되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어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는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헌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기 욕망과 목적이 너무 강하게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건 안 겪건 간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헌금을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접근을 이 바울이 행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하죠.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언하고 상담할 때 내 욕망과 상대방의 유익이 이 저울질을 했었을 때 내 욕망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멈춰야 될 때일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내 욕구나 내가 의지가 더 강하면 그땐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주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사적인 설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오직 유익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열매는 또한 효과가 있을까요?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18절 전반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물이,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되어 있나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과 또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을 드릴 때 집 팔고 논 팔고 적금을 깨서 드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기뻐하시고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을 정말로 주님의 일에 필요할 때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가축을 모두 드리라고 얘기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궁핍하도록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부으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그것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구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이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나눔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임을 느낍니다. 단순히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그저 그냥 그 어느 교회를 배불리거나 사적으로 쓰이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교회나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먹칠을 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드린 손길들 자체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그것을 일부 잘못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받을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드린 손길들 자체가 무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예물을 가장 적절한 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 예물을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될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힘써야 될 문제이죠. 그러나 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9절입니다. 19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내가 준 거니까 너 내놔라고 갈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문화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과 귀인이 그 달란트를 회수해서 갈취했습니까? 아닙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중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뺏어서 그 1달란트를 주인이 그냥 착복이 아니죠.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줍니다. 귀인 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것을 관리하지 않은 그 문화를 이야기하고 악하게 이야기한 그 종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뺏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4장 19절의 말씀을 좀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좀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과 그 이끄시는 그 길은 알진 못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자,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채우시고 또 이루십니다. 다음 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재물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그것을 배워나가는 또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